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12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오늘 고난을 마주한 성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욥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7월 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에는 그때를 이어서 욥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장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였고 1장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화 속에서 이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많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이들을 욥을 위로하러 왔고 더 나아가서 이 위로 가운데 욥이 잘못되었고 욥을 정죄하고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자 장황한 대화, 토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더니 욥은 결백했습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욥에게 계속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 계속해서 욥에게 질책하였고, 그러나 욥은 그 고난과 질책 속에서도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었을 거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욥에게 주어진 고난이 사탄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있는 욥과 세 친구들에게 그 고난은 엄청난 인생의 물음표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알듯이 욥의 고난 가운데 또 그들의 대화 속에 그 대화의 이면에는 사탄의 역사, 사탄의 속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욥의 고난과 친구들의 대화 이면 속에는 그 엘리바스라는 한 친구가 경험했던 그 환상, 어떠한 영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인 양 나타나서 이 친구들에게 죄의 문제를 언급했던 그 환상, 이 사탄의 환상을 보고 이 세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정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발견했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깊은 속, 우리의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탄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갖춰야 할 지혜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과 악이라는 물음표가 주어진 이 인생 속에서 자꾸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악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고 그 기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음표를 마침표로 끝내지 말고 느낌표로 하나님의 기대로 끝내는 그런 인생, 그것이 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제 기억들이 조금씩 나시지요. 그 이어서 이제 28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욥기 한 구절 구절의 의미를 살피기보다는 욥기 전체적인 스토리와 욥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지혜들에 대해서, 욥기가 지혜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또 하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 28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해설자, 나레이터, 이 어떤 신적인 계시가 나타나는데 그 신적인 계시가 나타나는 28장, 그리고 그 계시 이후에 욥의 기도, 욥의 호소가 나타나는 29장에서부터 31장, 그리고 엘리후라는 한 사람,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다시금 욥을 정죄하고 질책하는 3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욥기가 주는 지혜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오늘의 제목처럼 고난을 마주한 성도의 지혜, 즉 고난을 마주하고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이 지혜롭게 고난과 악을 대처하는 모습인가를 우리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자세는 기도라는 것이죠. 고난을 마주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 이 27장까지 이르는 기나긴 논쟁 끝에 그들과 더 이상 대화할 수, 그들의 의견과 욥 자신의 의견이 더 이상 합일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대화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욥의 기도는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내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뉘앙스를 살리기 어렵겠지만 그 상황들을 조금 살펴봤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할 말조차 남아있는 그런 상황, 그런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 속에서 욥이 선택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여기시고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 그 욥의 모습 중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기도한 것이죠. 고난을 마주하고 악을 마주했던 그 욥이 가장 먼저 선택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 29장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를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욥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수많은 복과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상합니다. 29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이 그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주셔서 자녀의 복, 번성의 복, 그다음에 물질의 복, 땅의 축복 뿐만 아니라 자신이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 누가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의인다운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이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마치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표현, 나는 그랬는데 그 전에 내 삶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그런 어떤 호소와 어떠한 단식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30장에서는 그 이제는 바뀐 자신의 상황, 역전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즉
욥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0장 1절에서부터 이 20절까지 이르기까지 욥이 어떠한 삶으로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조롱당하고 친구들에게 조롱당하고 이제 남한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 남에게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인생, 더 이상 그 복된 인생이 아니라 절망과 사망 앞에 놓여진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고 비참하고 어려운 인생이 되었다고,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 정도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욥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됐는지 하나님께 물었고, 왜 자신을 돌보아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길, 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길 간구하고 호소했습니다. 그것이 이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기도였습니다. 욥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자세인 것이죠. 고난과 악을 마주한 성도의 첫 번째 자세,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자기 탓, 못하면 조상 탓.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모든 일에 이유를 만들고 탓을 하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자꾸 생각하게 되고, 뭔가 원인을 자꾸 찾고 싶고, 자꾸 그것들에게 내 탓이 아닌 어떻게 하면 남 탓을 하고 싶은, 마치 누군가에게 이 뭔가 원인을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항상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시선을 내 주위 사람, 나의 상황, 나의 환경으로 그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 시선을 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나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악한 상황 속에 내가 빠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상 탓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탓 한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이죠.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대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좀 답 좀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호소와 탄식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치 우리는 기도가 막 엄청 고상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죠? 틀린 거 아니죠? 그런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픈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나에게 주어진 재정과 어떤 물질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고난과 악을 만났을 때, 어려운 상황을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어려움들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저는 나중에 감사의 기도로, 찬양의 기도로, 기쁨의 기도로 바뀌어 나갈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먼저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위를 둘러보기 전에 올려다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 문제가 생기면 엄마 부르고 문제가 생기면 아빠 부르는 우리 아이들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한번 부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모든 우리 기쁜 가족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마주하는 두 번째 자세는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면 이 욥기가 해피엔딩으로 이 28장, 29장, 이 30장에서 끝났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사람, 이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죠. 엘리후가 등장해 욥에게 조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의 조언, 이 수많은 이 또 4장에 이르는 수많은 양의 조언을 가지고 엘리후는 욥을 질책합니다. 야, 왜 욥이시여, 왜 욥의 친구들의 말을 안 듣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맞는데 왜 당신 회개하지 않고, 왜 당신 아직까지 교만한 자세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엘리후는 새 친구들과 동일하게 욥을 계속해서 질책했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욥의 잘못이라 정죄했던 것이죠. 32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이 엘리후의 그 조언 속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많이 살아본 사람, 많이 경험 있는 사람, 많이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즉 새 친구들의 연륜,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는 전능자의 영, 전능자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당연히 하루라도 더 살아본 사람이 지혜가 있고, 하루라도 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살펴보면 이 엘리후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를 바 없는 것이고, 그 두 번째 이 숨결, 이 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이 엘리바스의 비전에 등장하는 그 엘리바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 신적인 존재의 어떤 숨결, 그의 어떤 환상, 그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 그분께서 어떤 영적인 계시를 받지 않았냐, 왜 어떤 이 마치 신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라고 욥을 질책한 것이죠. 엘리후도 똑같이 이 엘리바스의 환상에 매여서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을 왜 듣지 않느냐 했지만, 결국 엘리후가 말하는 이 모든 것도 결국엔 사단의 어떤 속임수 안에, 사단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3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욥을 질책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엘리후가 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존재가 말했다는 것을 새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심지어 자기가 와서 또 말하는데 왜 듣지 않느냐.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여러 사람이 말하면 당연히 지혜로운 말이 아니겠느냐, 왜 듣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질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자기 나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죠. 마치 자기가 경험한 그 일이 진리이냐, 그것이 지혜이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하고 새 친구들과 엘리후는 욥을 계속해서 정죄했던 것입니다. 마치 인과응보의 어떤 원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세우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마치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아주 당연한 기본적인 지혜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원리에 적용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인 양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 자신들이 경험했고 자신들이 생각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 욥의 고난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인 향하는 그런 교만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 고난을 마주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즉 고난을 대처하는 두 번째 자세는 공감하고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해결해주고 그것을 뭔가 결정지어주고 마치 조언해주는 일이 그 고난당하고 악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일, 함께 그 마음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을 내가 마주했다면 기도해야 할 것이고 내 이웃이, 내 동력자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두 번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공감하는 그 일에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요즘 공감의 시대다. 공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T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 감성적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싫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과 상종을 못하고 이런 나름 뭔가 이 나름의 어떤 분위기가 생겨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T인 사람으로서 저는 엄청 이성적인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F들이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의 어떤 공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로라는 것은 뭔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즉 그 마음을 알고 함께 참여하는 것, 그 마음에 동참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성적인 표현이든 감성적인 표현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감정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고난을 마주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하기보다 같이 기도해 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물질적인 도움으로 다른 어떤 마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진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위로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도움과 필요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하기 이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욥기 28장이 바로 욥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28장을 먼저 살피지 않았냐면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엘리후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욥과 같은 모습도 중요하고 이 세 친구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욥기 28장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28장 12절과 마지막 23, 24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아멘. 즉 이 28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세상이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하다 여기는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즉 우리가 마주하는 악과 고난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과도 같다라는 것을 28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에도 없고 수많은 넓은 어떤 귀한 것에도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곳에 있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와 그 지혜 속에만 진정한 이 악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루어가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경지에 있고,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교만함은 그곳에 자꾸 이르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교만한 삶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세 친구 엘리후의 주장은 하나님의 통치 지혜를 함부로 논하는 어리석은 일이었던 거죠. 교만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조심해야 할 일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는 아주 우리가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과 고난을 마주했을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역설적인 이야기, 마치 악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악은 심판하고 고난은 없애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악과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고난으로 해결하셨고 악을 죽음으로 해결하셨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속의 수많은 악과 고난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가진 생각들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아짐으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그 은혜로 이 모든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신뢰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변함없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잠언이나 다양한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세우시고 의로운 자를 칭찬하시고 의로운 자를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세상 속에서 악한 자나 세상 속에서 꼼수 부리는 자나 세상 속에서 더러운 짓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서에는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큐티 시간에도 우리 9월 한 달 동안 계속 살펴보겠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 벌하시고 악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도서에도 분명 그 잠언의 지혜들이 맞다. 세상에 뭐 별거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욥기는 하필 악의 문제도 모른다. 고난의 문제도 모른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안다. 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인가? 이게 시점의 차이입니다. 잠언이 얘기하고 전도서가 얘기하는 그 지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시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질 그때에 의인은 빛나게 될 것이고 악인은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무엇이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순간순간 속에서는 고난의 문제나 악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그것들을 자꾸 악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고난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마치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고자 하는 마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시는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훗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분명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꼼수 부리면, 나도 한 번 남 한 번 속이면, 한 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살면, 한 번 죄 한 번 지으면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내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내 인생이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악을 행하고 어차피 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 하나쯤, 나 한 번쯤 그렇게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 순간 악을 마주하더라도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욥기의 말씀을 통해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